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함께 교독해서 읽겠습니다. 욥기 23장 10절부터 17절까지 말씀입니다. 욥기 23장 10절부터 17절. 욥기 23장 10절부터 17절 한 절씩 우리 교독해서 읽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내 발이 그의 걸음을 바로 따랐으며 내가 그의 길을 지켜 치우치지 아니하였고 내가 그의 입술의 명령을 어기지 아니하고 정한 음식보다 그의 입의 말씀을 기히 여겼도다. 그는 뜻이 일정하시니 누가 능히 돌이키랴. 그의 마음에 하고자 하시는 것이면 그것을 행하시나니 그런즉 내게 작정하신 것을 이루실 것이라. 이런 일이 그에게 많이 있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그 앞에서 떨며 지각을 얻어 그를 두려워하리라. 하나님이 나의 마음을 약하게 하시며 전능자가 나를 두렵게 하셨나니 이는 내가 두려워하는 것이 어둠 때문이나 흑암이 내 얼굴을 가렸기 때문이 아니로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우리 앞뒤 좌우로 한번 축복할까요? 잘 되고 있습니다. 기도하면 됩니다. 이제 날씨가 이제 막바지 추위를 지나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건강 잘 유의하시고 또 지금 이제 봄 소식이 여기저기서 들려오는데 또 좋은 아름다운 계절을 준비하고 우리에게도 좋은 꽃이 피어나는 기쁨이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은 우리 지난주에 이어서 욥기 23장 하반 부분을 우리가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제목을 이렇게 제가 나를 단련하셔서 그 다음에 순금을 만드시는데 순금 같은 인생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오늘 욥을 통해서 우리가 한번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영국의 웨스트민스터 대성당이 있는데요. 이 성당의 지하에 가보면 성공의 주교의 묘비가 하나 있습니다. 이 묘비에 서여져 있는 글을 한번 우리 읽어봤으면 좋겠는데요. 이런 내용으로 적혀 있습니다. 젊은 시절 나는 세상을 바꾸겠다고 꿈꿨습니다. 나이가 들자 나는 세상이 변하지 않으리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나는 시야를 좁혀서 내가 살고 있는 나라를 변화시키겠다고 결심했습니다. 하지만 그것도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황혼이 되었을 때 마지막으로 나는 가장 가까운 가족을 변화시키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러나 이번에도 달라진 것은 없었습니다. 죽음을 앞에 두고서야 나는 문득 깨달았습니다. 만약 내가 나 자신을 변화시켰더라면 그것을 보고 가족이 변화되었을 것을, 또한 그것에 용기를 내어 내 나라를 더 좋은 곳으로 바꾸고 마침내 세상까지도 변화시킬 수 있었던 것을, 그렇게 묘비에 있었다는 거죠. 젊었을 때는 우리가 뭔가를 할 수 있다고, 내가 지금 뭔가를 가지고 있고 힘이 있을 때 나는 세상을 바꿀 수 있다고 우리는 생각을 하고 아주 애를 써보는데, 나이가 점점 들다 보면 그때 가서야 깨닫게 되는 게 있습니다. 내 힘으로는 되는 게 없다. 그래서 내가 변하면 세상이 변화된 것을 볼 수 있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웨스트민스터 사원의 이 신부, 이 성공의 주교의 이 묘비 앞에서 많은 사람들이 이 묘비를 읽으면서 커다란 감동을 받게 되는 이유가 바로 한 사람이 변화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라고 합니다. 다른 사람을 바꾸려고 애쓰는 것이 아니고 자기가 변화되는 것,
내가 바뀌면 세상이 다 바뀌어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 글을 읽으면서 두 가지를 생각을 한번 해봤어요. 세상은 안 바뀐다. 우리가 아무리 노력하고 우리가 아무리 애써도 세상은 변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요, 우리는 사람이어서 어디서 어떻게 바뀔는지 모른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은 우리가 저 사람은 안 변할 것 같고 저 사람은 도저히 바뀌지 않을 것 같은데 어느 순간에 어느 계기가 그 사람에게 임하게 되면 그 사람은 변화가 되어진다. 근데 이게 사람이 마음대로 내가 어떻게 생각을 했다고 되어질 일이 아니더라라고 하는 이야기. 자, 오늘 욥이라고 하는 사람의 신앙의 고백을 우리가 한번 살펴봤으면 좋겠는데요. 여러분, 이 욥기 23장 10절 아주 중요한, 여러분 이 말씀이 욥의 전반부와 후반부를 전혀 다르게 만들어 놓는 바로 그런 욥의 고백입니다.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아멘. 욥은 바로 이전까지 하나님이 자기 곁에 아니 계신 것처럼 느낄 때도 많이 있었다고 고백을 했어요. 그런데 10절에 보시면 그러나라고 하는 말을 씁니다. 이거는 히브리 단어로 키라고 하는 말이고요. 이것을 번역하면 왜냐하면이란 그런 말로 바꿀 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냐하면 하나님은 나를 단련을 시키신 후에 나를 순금을 만들어서 이 땅에서 나를 사용을 하신다라고 하는 바로 그런 지혜를 깨달아. 그래서 여러분, 지금 욥이 재산을 다 잃어버리고 그리고 자식을 다 잃어버리고 자신의 몸에 병이 찾아오고 친구들이 찾아와서 함께 울어주고 함께 애통을 하면서 계속해서 지적하기를 너가 이런 일이 생긴 거, 너 이런 일이 상황이 문제가 일어난 거 다 죄 때문이다. 그러니 빨리 죄를 회개해라. 계속해서 비난하고 공격을 합니다. 그리고 그의 아내마저 하나님을 저주하고 죽으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바로 이런 상황 속에 있다라고. 여러분, 참으로 견디기 어려운 일이죠. 저와 여러분도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중에 어떤 어려운 문제, 조그만이라도 경제적인 손해를 입게 되면 이것 때문에 우리가 얼마나 많은 어려움을 또 마음의 상처를 입습니까? 또 사랑하는 이를 먼저 죽음을 맞이하게 되는 일이 생기면 그것 때문에 우리가 얼마나 많은 상심함을 입게 되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신앙생활, 믿음의 길을 더 잘 걸어갈 수 있는 기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 때문에 때로는 낙심하고 좌절하고 절망하는 그런 일들이 많이 일어납니다. 자, 그런데 욥은요, 이렇게 어려운 순간, 자기에게 지금 자기를 지금 이렇게 훈련시키는 이렇게 고난 가운데 자기를 이렇게 힘든 상황에 하나님이 나를 몰아넣은 것, 여러분 이것이 그냥 단순한 그냥 세상살이가 다 그런 거, 뭐 누구나 다 고통을 겪는 거, 누구나 다 어려움을 겪는 거, 누구나 다 이런 아픔이 찾아오는 거, 이렇게 쉽게 넘겨버린 이야기가 아니에요. 욥은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하신 것은 나를 순금을 만들려고 하십니다. 나를 온전하게 쓰시려고 나에게 이러한 일을 나에게 주셨다라고 그렇게. 자, 그러니까 욥은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절대로 흔들리지를 않는 사람이었다. 저와 여러분이
신앙생활하면서 우리도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과연 욥만큼, 욥처럼 이런 신뢰를 우리가 갖고 살아갈 수 있을까? 우리가 한번 깊이 생각을 해볼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이 순금이 어두우면 어두울수록 더 빛을 발하잖아요. 그냥 밝은 빛이 있을 때는 뭐 그냥 그렇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어두울수록 더 캄캄할수록 이 순금은 빛을 발할 수 있는 일이다. 자, 이제 욥이 하는 고백을 한번 잘 들어보세요. 11절 12절. 자, 이제 회상을 하면서 하나님에 대해서 어떻게 고백을 하는지 한번 들어보죠. 자, 11절 12절 시작. 그의 걸음을 바로 따랐으며 내가 그의 길을 지켜 치우치지 아니하였고 내가 그의 입술의 명령을 어기지 아니하고 정한 음식보다 그의 입의 말씀을 기히 여겼도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욥이 이렇게 어려운 가운데도 절대로 흔들리지 않는 기준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가 지금 단련을 시키는 용광로에 들어가 있는 이러한 절대절명의 위기 가운데도 그가 흔들리지 않는 기준, 그가 절대로 변하지 않는 가치,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신뢰,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욥은 끝까지 그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어떠한 어려움이 와도 흔들리지를 않은 거예요. 우리 하나님을 적당히 붙잡고 있으면 막 어려우면 손 놔버리고 지쳐버리면 떠나버리고 내가 괴로우면 그냥 포기하고 이렇게 되는데 욥은 그 어마어마한 어려움을 겪고 있으면서도 한번 보세요. 내 발이 그의 걸음을 바로 따라갔다. 하나님의 길을,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그 걸음, 내가 그의 길을 지켜 치우치지 아니하였다. 내가 그의 입술의 명령을 어기지 아니하였다. 정한 음식보다도 그의 입의 말씀을 귀하게 여겼다. 욥에게 있어서 절대적인 가치와 기준은 하나님이었다. 그러니까 지금 자기에게 주어지는 이 모든 상황도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고백할 때마다 주시니도 하나님이시고 취하시니도 하나님, 내게 복을 주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이걸 거둬가시는 분도 하나님.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시기도 하고 때로는 빼앗아 가시기도 하시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떠한 원망이나 불평할 거리가 없는. 지금 욥도 마찬가지예요. 욥이 축복을 하나님이 주셔서 내가 열심히 일을 해서 어마어마한 부자가 되고 10명의 자식도 주셨고 건강도 지켜주셨고 좋은 인간관계를 이루게 하셨는데 때로는 하나님이 그것을 거두어 가시는 때도 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불평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욕할 이야기, 그럴 이유가 전혀 없었다라고. 여러분 체조 선수가 체조를 할 때 여러분 평균대에서 이렇게 체조를 한 선수들 있잖아요. 여러분 그 평균대에서 떨어지면 실격을 하잖아요. 그 평균대에서 안 떨어지려고 무단한 노력, 훈련을 하고 그래서 그 평균대에서도 점프도 하고 돌기도 하고 턴도 하고 모든 행위를 거기서 할 수 있는 것은 그만큼 많은 연습이 있었다. 여러분 욥이 그냥 어쩌다가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이야기가 아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얼마나 어려서부터 믿음 안에 서서 얼마나 훈련이 되어 왔을 때 하나님이 그렇게 다 거두어 가도 욥의 입에서 이런 고백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뭐 그냥 고난만 있으면 다 이런 고백이 일어나는 게 아닙니다. 어려움이 온다고 다 쉽게 하나님을 찾고 그렇게 되는 거 아닙니다. 엄청난 노력과 훈련이 그에게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이야기. 욥이 이 신앙의 고백이 그냥 저절로
뭐 어쩌다가 우리도 뭐 이런 일이 생기면 당연히 그렇게 될 것처럼 이렇게 생각하지만 절대로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훈련을 잘 시키세요. 여러분, 자 13절 14절 한번 볼까요? 시작. 그는 뜻이 일정하시니 누가 능히 돌이키랴. 그의 마음에 하고자 하는 것이면 그것을 행하시나니 그런즉 내게 작정하신 것을 이루실 것이라. 이런 일이 그에게 많이 있느니라. 그렇게 하나님이 한번 작정하신 일은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없는. 그러니까 이 욥은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이니까 이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그리고 그 길에 순종을 하는 바로 그런 믿음의 고백자가 된 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때로는 우리에게 고난이 찾아올 때 여러분 이것은 끝이 아니고 하나의 과정 속에 있는 일이다. 그렇게 고백을 하고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니까 여러분 우리가 욥기 39장부터 욥기 42장까지 우리 그 결론의 결말을 이렇게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냥 참았기 때문에 그냥 뭐 어떻게 그냥 억울한 거 그냥 참 견디기 때문에 그런 결론이 나오는 이야기가 아니고요. 욥이 바로 이런 하나님의 그 고난을 잠시 지나가는 과정으로 믿고 끝까지 어떤 상황에도 하나님에 대한 흔들림이 없는 믿음을 그가 가지고 있었다. 여러분, 때로는 우리가 고난이 올 때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시죠. 하나님이 나를 좀 더 업그레이드 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지금 이 고난을 주시고 있다. 우리가 그렇게 고백을 하면 여러분 지금 내게 주어진 이 고난을 견딜 수 있고 참아낼 수 있고 이겨낼 수 있는 그런 고백을 할 수 있지 않겠는가. 여러분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잖아요.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되는데 그냥 믿음의 조상이 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아브라함을 가만히 살펴보면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흉년이 들어가지고 애굽 땅으로 내려가요. 그런데 자기 아내가 사라가 너무 예쁘니까 이 아내를 빼앗김을 당할 것 같으니까 가는 길에 누이라고 속여요. 여러분 아내 입장에서 보면 얼마나 배신감을, 그것도 한 번이 아니고 두 번씩 그런 일이 생기잖아요. 그러니까 그리고 또 이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사라가 시키는 대로 첩을 맞이하게 되고 그 첩 때문에 하갈을 인해 가지고 이스마엘을 낳게 되고 그것이 오늘날까지도 이스라엘 민족에게 싸움의 근원이 되는 바로 그런 씨앗을 만들어 놓은 바로 그런, 여러분 아브라함도 그런 고난의 여정들을 지나오면서 믿음의 조상이 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도 정말 우리의 삶의 여정에 그런 고난, 여러분 모세도 마찬가지잖아요. 자기 힘으로 뭐 한번 해보려고 그랬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내려고 자기 힘으로 해보려고 그랬는데 결국은 살인자가 되고 도망 다니면서 40년 동안 방황. 그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강력하게 임재하셔서 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키는 그런 도구로, 그래서 일련의 과정들이 그에게는 바로 자기를 더 성숙시키고 더 성장시키고 하나님의 업그레이드 시키는 과정이었었다라고 하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누군가에게 병을 들게 하실 수도 있고요, 그 병을 고치시기도 하실 수 있는 분이시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다스림의 역사를 믿음으로 잘 한번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된다. 제가 성경을 읽으면서 조금 이런 생각이 있었어요. 여러분 세례 요한이 있잖아요. 예수님이 오시는 길을 예비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준비하시고 정말 그를 귀하게 사용을 했잖아요.
그런데 이 세례 요한의 목이 어느 한 여인이 춤추는 춤값으로 세례 요한의 목이 배임을 당했어요. 어떻게 이렇게 하나님이 쓰실 수 있을까? 성경을 읽으면서 한순간에 참 의아하다, 참 이상하다. 어떻게 세례 요한 같은 위대한 사람을 이 어린아이 여자아이가 춤을 춘 것에 대해서 이 춤값으로 세례 요한의 목을 쟁반에 담아서 바치게 하는 바로 이런 일에 쓰임을 받을 수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을 다 알기가 어려워.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 정말 사랑했던 야고보라고 하는 제자가 있는데요, 이 야고보도 성령 충만을 이 제자들 다 받고 났는데 제일 먼저 목숨을 순교를 당하는 바로 그런 일을 이 야고보 사도가 감당을 하게 되는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성령 충만을 받아서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갇히고, 우리에게 믿음의 길을 걷는 게 때로는 정말 은혜롭고 복된 길도 있지만 때로는 이해하지 못하는, 우리가 다 알 수 없는 바로 그런 상황들도 우리에게 일어날 수가 있다. 왜요? 우리를 순금을 만들고, 우리를 순금을 만들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하려고 하나님이 그렇게 사용을 하신다. 자, 15절 한번 읽어보죠. 시작. 그러므로 내가 그 앞에서 떨며 지각을 얻어 그를 두려워하리.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을 우리가 다 알지 못하는, 그게 우리가 할 수 있는 유일한 일이 있는데 그것은 믿음의 고백을 하는 것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는 일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류의 역사에 이렇게 쓰임받았던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래서 여러분, 욥은 자기가 당하는 이 고난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어떻게 대항하지 않았어. 하나님 앞에 입술로도 죄를 짓지 않으려고 얼마나 노력을 했겠어. 내 앞에, 나랑 그 앞에서 떠는 사람이고 그 지각의 앞에서 내가 무엇을 더, 그의 위대함과 그의 인도하심이 얼마나 큰데 내가 알고 있는 이 짧은 지식으로 그 하나님을 평가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다는 것은 정말 어리석은 이야기다,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 헨리 나우엔이라고 하는 교수가 있는데요, 이분은 하버드 대학에서 교수를 하시다가 하나님의 은혜를 잊게 되었어요. 그래서 그 교수직을 그만두고 저 병자들이 있는 곳에 가서 자기의 남은 생애를 그 사람들을 위해서 헌신을 하려고 생명을 다 바치는 바로 그런 일을 했던 사람이 바로 이 헨리 나우엔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성공은 힘과 통제력과 존경할 만한 태도에서 나온다. 성공한 사람은 창조적 에너지를 지니고 있고 그 에너지를 발휘하고 통제할 수 있는 능력을 갖고 극대화할 수 있다. 따라서 보상과 명성이 크게 뒤따른다. 그러나 열매는 연약함에서 나오고 독특한 특성을 갖는다. 예를 들면 어린아이는 상처받기 쉬운 연약함 속에서 잉태된 열매이다. 공동체는 서로 상처를 보듬는 가운데 생겨난 열매이고 친밀함은 타인의 상처를 어루만지면서 자라난 열매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참된 기쁨을 주는 것은 성공이 아니라 열매 맺는 삶이라는 것을 서로 일깨워 준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분은요, 교수, 하버드 대학의 교수라고 하는 그 명예스러운 그것을 다 내려놓고 병자들 속에 들어가서 그 병자들을 돌보고 사랑을 실천하는 바로 그런 사람이었다. 그래서 이분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성공은 자신을 위한 순금이다. 곧 그것은 우상이 될 수밖에 없다. 그러나 열매는 남을 위한 순금일 때 진정한 역사가 나타나게
된다. 그렇게.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잘 되게만 하는 것으로 복을 주시는 분이 아니에요. 때로는 어렵게 했으라도 우리를 더 복된 길로 인도하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그 선하신 계획, 이것을 우리가 잘 분별해야 된다. 이분이 하셨던 말씀처럼 때로는 우리가 상처를 받으면서 우리가 더 성숙해 가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을 좀 더 이해하게 되고, 우리가 좀 더 보듬어 수 있게 되고, 우리가 그들을 좀 더 깊이 사랑할 수 있는 그런 관계들을 이루어가게 하는 거예요. 내가 아무런 어려움 없이, 아무런 문제 없이 우리가 그렇게 신앙생활 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 우리 교회 성도 여러분들도 아마 여러분이 이렇게 한번 이야기하라고 이렇게 이야기 자리를 한번 만들어 놓으면, 여러분 우리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 하시다가 이런저런 상처가 많이 있을 겁니다. 그 아픔들, 때로는 오해받았던 일들, 때로는 내가 하고 있는 일을 이해해 주지 못했던 일들, 우리가 이런 상처들을 다 안고 있는, 이것이 하나님은 우리를 용광로에 집어넣어 가지고 우리를 순금으로 만들어내려고 하는 바로 하나님의 방법이었다. 그냥 억울해, 답답해, 원망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이 일로, 이 어려움으로, 내가 받은 이 상처로 오히려 하나님은 한 영혼 한 사람을 더 사랑하게 하시고, 더 섬길 수 있게 하시고, 더 귀하게 여길 수 있는 마음을 우리에게 허락을 해주셨다라고. 그러니까 여러분, 상처 없는 고통을 기대하시면 안 돼요. 교회 생활, 신앙생활 하다 보면, 또 여러분 셀 식구들 모임을 갖다 보면 상처 안 받을 일이 없어요. 다 받게 돼 있습니다. 사람이 다 내 마음 같아줄 사람이 아무도 없잖아. 그러나 우리가 그런 것을 이겨내고 극복하고, 그래서 우리를 순금을 만들어야 돼. 그래야 쓰임을 받게 되는 거지. 그냥 좋은 게 좋은 거고 그냥 그렇게만 사는 걸로 행복을 이루어갈 수 있는 길이 아니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베토벤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요, 이 땅에 살아가면서 정말 이 공간에 가장 아름다운, 가장 위대한 음악을 만들어냈던 사람이 바로 이 베토벤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도 잘 알다시피 베토벤이 얼마나 많은 고통을 하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말년에요, 청각도 잊어버렸고, 그리고 이 음악 소리를 듣지 못하니까 사실은 작곡을 한다는 게 사실은 더 어려운 이야기. 그런데 이 베토벤 교향곡 9번이라고 하는 정말 놀라운 이 노래를, 이 음악을 만들어낼 수 있었던 거예요. 키가 안 느끼는데도 불구하고 놀라운 음악을 만들어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는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나는 신이 다른 어떤 누구보다도 나의 예술에 더 가까이 있음을 안다. 나는 두려움 없이 내 안에 신과 의논한다. 나는 내 음악이 어떤 운명을 맞을지 조금도 걱정하지 않는다. 내 음악을 듣는 사람은 누구든 다른 사람들을 짓누르는 모든 불행에서 벗어날 수 있을 것이다. 하나님이 주신 능력을 가지고 자기에게 주신 그 능력으로 음악을 만들어내면 이 음악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좋은 영향력을 끼치게 될 거라고 하는 기대를 가지고 그는 음악을 작곡을 했다. 그가 살아가는 삶의 공간 속에서 하나님의 성소로 여기고 그 성소 안에서 순금을 만들어내는 사람. 자,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하면서 광야라고 하는 성소를 지났어요. 그런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꾸 눈에 보이는 하나님을 찾으려고 그래요. 그래서 그들이 어떻게 해요? 그들이 출애굽할 때 애굽 땅에서 가져왔던 모든 금들을 다 모아가지고 불에다가 던지니까 그것이 뭐가 생겼어요?
금송아지가 되었어요. 여러분, 이 광야라고 하는 성소를 지날 때 얼마나 은혜로운 곳이에요. 얼마나 하나님의 능력과 사랑과 하나님의 기쁨을 가득가득 경험해낼 수 있는 축복의 장소잖아요. 그 하나님의 광야의 성소 안에서 이들은 자기들의 욕심을 부리다가 결국은 순금을 가지고 송아지를 만들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백성들을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게 만들어요. 얼마나 죄악된 일을 이들이 저질렀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이 욥은요, 이 고난이라고 하는 그 인생의 광야의 성소에서 바로 이렇게 순금을 만들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바로 그런 고백자가 되었다라고. 이제 저와 여러분도 믿음의 길을 걸어갈 때 물론 행복하고 좋고 기쁜 일이 많아지고 늘 그런 승리로운 길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지만, 때로는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고 도저히 내게 일어나서는 안 되는 그런 어려움이 찾아올 수도 있을 거예요. 그때 여러분은 그 고난을 뭘로 승화시켜야 되죠? 순금을 만들어내는 길로 승화시키죠. 뭐 어려움이 왔으니까 그냥 한탄 짓고 원망하고 그냥 시간이 지나면 언젠가 좋은 날이 올 거야 이렇게 막연하게 기다리는 게 아니고, 여러분 이 고난을 통해 나를 훈련시키시고 하나님이 나를 단련시키셔서 순금을 만드시겠고, 그게 여러분 욥을 한번 보세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 뜻 가운데 자신의 인생을 그대로 맡겨놓잖아요. 그렇게 불평도 안 하고 원망도 안 하고 입술로도 죄를 안 짓고 끝까지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런 믿음의 길을 그가 걸어갔지 않습니다. 한 사람을 제가 더 소개해드리고 싶은데요. 여러분, 우리가 이 코로나 지날 때 이 WHO 사무총장이 얼마나 큰 일인가를 잘 알잖아요. 그 사람의 결정과 판단이 전 세계 사람의 생명을 결정짓는 매우 중요한, 그런데 우리나라에 유일하게 세계 WHO 사무총장을 했던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이 바로 이종욱이라고 하는 박사입니다. 이분이 2003년도에 사무총장이 되었습니다. 타임지에서 이 사람을 정말 위대한 영향력이 있는 사람이라고 평가도 해 주었습니다. 이 사람은요, 그냥 사무총장의 역할만 했던 사람이 아닙니다. 이 사람이 살아온 여정을 보면요, 정말 좀 끔찍할 만큼 힘든 인생을 살아왔습니다. 이 사람이 서울대학교를 의대를 나오셨는데요, 소위 말하면 육수를 한 사람이에요. 6번 재수를 해가지고 의과대학을 갔습니다. 어지간하면 포기도 하고 어지간하면 그만둘 수도 있을 텐데, 이 사람은 6번 만에 서울의대를 갔고요. 이 사람이 의사가 되는 순간부터 나병 환자들한테 가서 나병 환자들을 치료하는데 자신의 모든 삶을 드렸고요. 더더욱이나 이 사람이 더 큰 일을 한 게 있는데, 소아마비 걸린 아이들을 고치는 백신을 이 사람이 개발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이 WHO의 사무총장으로 인정받기 바로 직전까지 남태평양에 있는 섬을 다니면서 나병 환자들을 치료하는 일에 헌신을 했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말라리아, 그리고 우리 후천성 이 에이즈 환자, 이 병을 고치는 일에도 앞장을 섰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을 WHO 총장을 시키는 거예요. 여러분, 대한민국 사람이 세계적으로 이 WHO의 사무총장이 된다는 게 사실 쉬운 이야기가 아니죠. 그런데 이 사람이 행한 모든 일들을 주변의 사람들이 다 지켜보고 정말 이 사람 대단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WHO를 시켰고요.
이 사람이 그래도 계속 살아만 계셨더라면 유엔 사무총장까지도 모든 나라가 다 이분은 유엔 사무총장도 할 수 있는 분이다, 그렇게 추천을 하기까지 이르렀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분이 나병 환자들하고 오래 지내는 것 때문에 병이 들리셔가지고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이분이 WHO 사무총장이 될 때 이 말 한마디를 했어요. 우리는 옳은 일을 해야 합니다. 올바른 장소에서 해야 하며 올바른 방법으로 해야 합니다. 이 말 한마디. 옳은 일을 해야 되고 올바른 장소에서 해야 되고 올바른 방법으로 해야 된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대학교도 6번 재수하고 나병 환자들을 찾아다니면서 그 의사의 좋은 길을 나병 환자들, 또 소아마비 걸린 아이들, 또 이 에이즈 걸린 사람들을 치료하고 백신을 개발하는 일에 자기의 삶을 헌신하고, 그리고 세계보건기구의 사무총장으로 헌신을 할 수 있었던 이 사람. 여러분, 제가 지금 이렇게 나열하고 있는 이 모든 사람들은 자기에게 찾아왔던 이 고난들을 그냥 가볍게 여기지 않았어요. 하나님은 이 고난이 오히려 나를 더 새롭게, 나를 더 성숙하게 만들 수 있는 길이 된다는 것을 기억하고 저는 이 고난의 길을 걸어갑니다. 여러분, 예수님도 이 땅에 얼마든지 하나님으로서 얼마든지 그 권세를 가지고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어요. 그런데 그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우리 인간의 몸을 입고 시공간의 제한을 받으시면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친히 십자가에 달려서 죽어요. 자기가 만든 피조물 손에 예수님이, 창조주이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임을 당하시고, 그래서 우리가 죽음을 뛰어넘는 부활을 우리들에게 보여주셨고 우리에게 그 소망으로 살아갈 수 있게 우리를 인도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도 때로는 이해할 수 없는 어려움이 우리에게 있을 수 있습니다. 또 여러분, 정말 지금 나에게 고난이라고 생각하는 순간이 지금 이 순간이 수도 있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이 고난을 순금으로 만드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려움이 그냥 어려움으로 끝나지 마시고요, 그 어려움을 통해서 여러분 정말 하나님이 쓰시기 위한, 하나님이 더 아름답게 쓰시기 위한 그런 귀한 과정으로 잘 감당을 할 수 있기 바랍니다. 자, 16절 17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나의 마음을 약하게 하시며 전능자가 나를 두렵게 하셨나니 이는 내가 두려워하는 것이 어두움 때문이나 흑암이 내 얼굴을 가렸기 때문이 아니로다. 하나님의 그 위대함을 내가 두려워하는 거지. 내가 지금 어려운 거, 내가 뭐 지금 고난당하고 있는 거, 내가 좀 형편이 지금 괴로운 거, 이걸로 내가 남을 원망하고 하나님을 원망하는 거 아니라는, 그 하나님의 그 나를 위해서 행하시는 일이 너무 크기 때문에 내가 그것 때문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거지.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놀랍습니다. 위대합니다. 여러분, 제가 누누이 말씀을 드리지만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난 것은 하나님이 다 계획과 목적이 있어 우리를 이 땅에 내어놓으셨어요. 우리가 그 목적과 계획을 잘 이루고 가는 사람이, 여러분, 그 목적과 계획을 이룬다는 것은 쉽지 않잖아요. 때로는 어려움도 있고 유혹도 있고 또 우리에게 공격하는 자들도 있고 우리를 미워하는 자들도 있고, 주의 길을 걷다 보면 다 받아주지 않잖아요. 그 고난과 어려움을 견디고 이기고 참아내고 욥처럼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 삼고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계속 달려가는 바로 이 믿음. 그래서 이 고난이 나를 단련시키고 결국에 나를 순금을 만들어서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데 내가 쓰임 받을 거다.
이거를 바라보니까 욥이 참을 수 있었다. 견딜 수 있었다. 우리 성도 여러분에게도 이런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혹여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순간에 때로는 나에게 병이 찾아온다든지, 또 내가 어떤 하는 일이 좀 어려움을 만난다든지, 내 계획이 어그러진다든지, 내가 뜻을 세우고 목표란 일들이 지금 더디 이루어진다든지, 뭐 이런 일들이 우리에게 찾아올 때, 아니면 정말 우리가 사랑하는 이가 먼저 떠난다든지, 우리가 정말 가슴 아픈 일들이 우리에게 있을 수 있잖아요. 그것 때문에 낙심하고 절망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나를 단련하시는구나. 그래서 나를 순금으로 만드시려는구나. 그래서 그것이 빛을 발할 수 있게 하나님이 나를 사용하시는구나. 여러분, 역사에 정말 하나님을 신뢰하고 끝까지 하나님을 붙들면서 험없이 어그러지 못는 인생을 살아온 사람의 가장 전형적인 인물을 우리는 욥이라고 생각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물론 위대한 일을 한 사람이 많아요. 하나님은 그 중에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을 얼마나 위대하게 쓰십니까? 그런데 다윗도 가만히 보면 많은 실수가 있었죠. 많은 잘못된 일들도 있잖아요. 아브라함도 마찬가지. 여러분, 많은 야곱이라는 사람도 마찬가지죠. 많은 위대한 사람도, 여러분, 베드로, 하나님의 예수님의 수제자였던 베드로도 여러분 잘한 것 같지만 그의 인생도 그런 모습이에요. 여러분, 욥이 바로 그런 면에서 정말 이 욥은 우리에게 본이 될 만한 귀한 신앙의 모습. 저와 여러분도 물론 이런 어려움 없이도 잘 신앙생활하면 더 좋을 일이고요. 그런데 혹여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이런 일이 다가와도 여러분, 욥처럼 우리가 나에게 주은 이 어려움이 단련을 시키고, 그리고 나를 순금으로 만들어서 하나님이 서시는 그런 인생길이라고 하는 것을 믿고 끝까지 이겨내시기를, 끝까지 견뎌내시기를, 끝까지 하나님을 의지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욥의 귀한 신앙의 고백을 보며 우리도 이런 신앙의 고백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때로는 어려움이 와도 흔들리지 않는 주를 믿고 신뢰하는 믿음으로 잘 이겨내고 견딜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고난 가운데 연단을 시키시고 우리를 순금을 만드셔서 빛을 발하게 만드시는 하나님의 과정 속에 있는 우리의 인생임을 믿고 끝까지 달려갈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입술로도 죄를 짓지 않게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